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어,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초막절을 배경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계속 7장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 요한복음 7, 8장 이 말씀은 그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네, 그래서 그 초막절의 두 가지 큰 행사가 그 제단에 물을 붓는,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서 제단에 포도주가 아닌 물을 붓는 그런 예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전에 큰 그 모노라라고 하는 등잔대 그거를 크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어디에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큰 모노라에 불을 밝히고 그것이 꺼지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막절에 붓던 그 물 때문에 그 물이 진짜 물이 아니라 내가 주는 물, 성령이 너희의 죄를 씻기는 참된 물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너희의 배에서 생수가 쏟아질 것이다. 생수가 흘러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에 그 불을 꺼지지 않도록 밝히는 그 행사 때문에 그 빛이 참 빛이 아니라 바로 내가 세상의 참 빛이다라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마지막 절 보면 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내가 진짜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빛, 그 빛을 말씀하시기 전에 오늘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할 때 그 빛이 과연 어떤 빛인가라는 것을 이 사건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이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과연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그 여인을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정말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의 그 본질적인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이 여러분의 성경에서 이 8장 1절부터 이렇게 보면 이제 꺽쇠로 가로로 되어 있어요. 가로로. 7장 제일 마지막 절에서부터 8장 11절까지가 괄호로 쳐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사본마다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제일 초기 사본에는 없던 말씀이지만 그 후대 사본에서 이제 발견이 이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삽입이 된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것이 정말 삽입이 된 것은 들어가게 된 것은 너무나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기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이 우리 은혜의 복음, 주님으로 인하여 오신 그 신약의 그 은혜의 복음의 메시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는 이제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셨고 이제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오셨냐면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네, 성전. 이 성전은 제사가 드려지던 곳이죠. 그리고 모든 율법의 중심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아침에 나오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이런 아침이었기 때문에 아주 조용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로 둘러싸고 있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목소리가 성전에 울려 퍼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이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뜰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뜰은 이제 다 돌로 되어 있습니다. 흙판이 아니라 돌로 되어 있는 그 뜰이 이 성전뜰입니다. 그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이렇게 가르치고 계신데 갑자기 이제 소란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왔어. 난리가 났겠죠. 여자의 울부짖는 소리, 그리고 그 여자를 겁박하면서 큰 소리로 정죄하는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목소리들이 예수님의 그 정적 속에서 가르치던 목소리를 가르고 지금 아주 소란스러운 상황이 이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맹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음행중에 잡혀왔기 때문에 그 여인은 제가 볼 때는 옷을 제대로 입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거의 나체 수준으로 끌려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사실 이 음행이라는 말이 자꾸 등장합니다. 십계명에도 등장하죠. 간음하다, 간음하지 말라 이런 구절도 있고 또 계시록 같은 데 가도 그 음행이라는 단어들이 계속 이 적그리스도와 관련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제 그 음행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음행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그 사람들이 결혼한 한 남자가 결혼한 한 여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의 서약을 어기고 그렇게 관계를 맺는 것이 음행의 본질이냐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이 음행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자가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을 음행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은혜 아래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은혜와 율법 사이에 양다리를 걸친 것. 이것을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이제 전 남편과 현재 남편을 비교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전 남편이 비로소 죽어야 이 새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전 남편을 뭐라고 합니까?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전 남편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그 새로운 남편과 결혼하는 거면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음행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성경에서 음행이라는 것을 보면 우리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남녀 간의 결혼의 정제를 어기는 것을 뛰어넘어서 본질적으로는 뭐냐면 바로 율법과 은혜의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이제 그 율법 아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을 음행 중에 있는 것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건 다 음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음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어떤 택한 자가 그 택하심을 모르고 그 사단과 그 원수의 자녀로서 살아가던 그러한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로에서 제가 한 것처럼
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처음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허물과 죄로 태어나는 인생들이죠. 네, 그것은 뭐 여러 가지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 이러한 그 어떤 성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풀이하자면은 바로 우리는 음행 중에 태어난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그 처음 자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를 타자화시켜서 자꾸만 보지 말고, 내가 이렇게 잡혀왔었구나. 바로 이게 바로 나구나, 나였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면서, 인식하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가 나오죠. 끌고 옵니다. 그죠?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이제 이 여인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밑에 보면 레위기 27장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남자가 나오죠. 이렇게 간부. 간음한 그 남자와 그 다음에 그 여자 간부를 반드시 죽일지. 그때 죽일 때는 돌로 쳐서 죽이는 거기 때문에 그 간음한 남자와 여자를 다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이것이 레위기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여기 지금 남자는 등장하지 않고 있죠. 여자 혼자 잡혀온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여인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덫을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한 남자를 돈으로 주고 산다든지 이렇게 이용을 해서 사주를 해서 이 여인과 간음을 음행을 하도록 이렇게 꾸민 것입니다. 이 모의에 이 여자가 이제 사로잡혀버린 것이죠. 음행 중에 잡힌 여자가 이 어떤 그 기획 범죄에 이렇게 걸려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없고 이 여자만 잡혀온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이렇게 돼 있죠. 가운데 세우고. 그래서 이 가운데라는 말도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말이지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소스라는 헬라어입니다. 메소스. 이것은 in the midst, 정중앙에 이런 뜻입니다.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세우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정중앙에 세우고 이렇게 합니다. 정중앙에 세우고. 네. 그래서 이것은 저는 이제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야 했던 우리들이잖아요. 그 십자가에 우리가 달렸을 때는 우리가 그 세상의 정중앙에서 정말 세상의 모든 수치를 뒤집어 쓰고 그 정중앙에서 정말 다 까발려져서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될 그러한 자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했던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정말 모든 것이 벗겨진 상태로 세상의 중심에 서서 수치를 당하셨다. 네. 그래서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 모든 것이 다 발가벗겨져서 사람들 가운데 정중앙에 놓인 이 여자의 실종.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의 정중앙에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 모든 수치를 당하여야 마땅했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장차 예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대신하여 서신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발가벗겨진 채로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 정중앙에 예수께서 놓이심으로 세상의 중심의 십자가로 놓이심으로 들려 올리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구도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메소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위치는 항상 정중앙입니다. 사람들이 물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때 메소스, 가운데, 너희 가운데 할 때 그 단어가 메소스예요. 너희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했던 것은 바로 너희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데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정중앙에 있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도 있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바로 너희의 중심에 너희의 심령과 영혼의 가장 정중앙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위치할 것이다. 그런 의미도 된다는 것이에요. 위치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좌정하시고 위치하고 싶은 그 자리는 어디예요? 바로 우리의 정중앙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중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이 말은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중앙에 우리가 주님을 정중앙에 모시고 우리의 심령 중심에 모시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중앙에 이 여인이 세워졌습니다. 예수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를 정중앙에 세우고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4절에서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간음이다라는 범죄 혐의가 지적이 됐습니다. 간음이라는 것을 판별하는 것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율법으로 이 여인은 간음을 했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잡혀왔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 이 모든 것을 이제 함의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한 문장이지만 이 여인을 잡아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식, 또 당시에 그 모든 유대인들의 의식, 또 어떻게 보면 모든 인류의 의식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 여인만 간음하다 잡힌 여인인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간음이라는 것을 규정하는 형식은 뭐냐면 결혼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간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은 아니다. 간음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잡아온 사람들. 나중에 돌로 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은 그런 적 없다는. 이 여인은 간음했지만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지만 나는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사람은 아니다. 이 여인은 불의한 자지만 나는 의로운 자. 이 이분법이 지금 발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들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너희들은 이 율법에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율법을 너희에게 줬더니 너희들은 이 간음을 그렇게 외부적으로 그런 결혼 관계를 넘어서서 성관계를 하는 그러한 것들을 간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너희들은 간음하지 않는 자다. 이렇게 너희가 빠져나가는 식으로 살아왔던 것이에요.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이 말이죠. 그렇지만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음욕을 품고
마음에 여기 나오죠. 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다. 가장 부분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가늠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쉽게 말하면 이러한 그 육신의 음욕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이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만 이렇게 해도 그것은 가능한 것이다. 이 말씀을 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김으로 인하여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처음 자리를 가지고 태어남을 주님이 폭로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직 이제 이들은 깨닫지 못하죠. 여전히 십계명을 껍질로 읽으면서 자기들은 간음하지 않았으니까 의로운 자고 이 여인은 지금 음행을 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러한 그 율법을 껍질로 받았을 때의 그 음행, 거룩한 율법이라는 잣대로 봤을 때 그들 스스로가 음행자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도리어 자기들을 심판자로 자기들을 세워놓는 거죠. 자기들은 심판자고 이 여인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그죠? 네. 자, 우리가 요즘 그 욥기를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하고 빌닷, 소발, 빌닷 이 세 친구들이 와서 욥을 정죄하죠. 너의 죄 때문에 너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 너가 반드시 무슨 죄를 저질렀을 것이다. 그러한 그 세 친구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를 정죄하고 고발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입장, 그것이 바로 욥의 세 친구들의 입장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이 계명을 어긴 자다. 모든 사람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다라는 것을 폭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죄 없는 자 돌로 쳐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를 우리가 읽고 있지만 결국 그 욥기가 말하는 함의는 뭐냐면 욥도 마찬가지고 그 세 친구 모두가 다 사실은 거룩한 율법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면 다 물에 맞아 죽어야 되는 불의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혀와서 예수님께 이제 고발을 합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잡아온 이유는 여자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죽이려고, 예수님을 어떻게 고발해서 이제 체포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이 꾸며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하였다라는 것이죠.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네. 이것이 이제 그 딜레마입니다. 예수님의 딜레마라고 되어 있죠. 네. 우리 레위기 방금 우리가 또 읽었지만 레위기 20장 7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보면 가늠한 자는 돌로 치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 아까 요 구절입니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네. 이 말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딜레마는 뭐냐면은 만약에 예수님이 이때까지 계속 사랑을 말씀하시고 용서를 말씀하시고 나는 죄인들의 친구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이런 말씀들을 사랑의 예수님인데 만약에 이 여인을 그럼 돌로 치지 말라. 돌로 치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의 예수님이 아니죠. 이때까지 예수님이 가르쳐왔던 것과 다른 말씀을 하시는 돌로 치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은 지키는 것이지만. 근데 만약에 돌로 치지 말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는 돌로 치지 말라. 그것은 이때까지 가르쳤던 그 가르침과는 일맥상통하지만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을 하든지 예수님은 자기의 그 권위를 실추당하고
잘못 말하면 체포까지 당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버린 것이에요. 네. 근데 이제 여기 돌이라는 것을 잠시 살펴보면 여자를 돌로 치라 이렇게 돼 있죠. 돌로 치라. 네. 근데 그 돌로 치면은 가루가 되는 거예요. 돌로 치면. 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자를 돌로 치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을 율법에 의하여 심판을 받는 우리의 처음 자리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의 처음 자리를 돌에 맞아서 가루가 된 자리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돌로 치라 이렇게 정죄하는 것. 그래서 이제 여기 누가복음 20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굳이 뭐 돌로 뭐 창으로 찔러라. 그다음에 뭐 목을 잘라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율법에 보면 굳이 돌로 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누가복음 20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뭐로 만드는 거예요? 그를 가루로 만들어 버려요. 가루로 만들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 이런 것은 뭐냐면 이 돌이 거룩한 율법이에요. 그 율법 아래로 들어갔을 때는 모든 사람이 정죄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게 폭로된다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이 돌이 율법인데 예수님은 이 율법이라는 돌에 의해서 가루가 된 자들을 살리셔서 그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산돌로 오시죠. 그래서 이제 이게 18절이지만 그 앞절에 보면 모퉁이 돌이 나와요. 모퉁이 돌. 그래서 이 우리를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이 돌과 달리 예수님은 모퉁이 돌로 오셔서 가루가 되어 마땅했던 우리들의 모퉁이 돌이 되어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가게 하시는 생명의 산돌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돌도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는 흐름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루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돌에 맞아서 돌이 우리 위에 떨어져서 율법이 떨어져서 우리가 가루가 되는 것이었죠. 죽어 마땅한 자리가 되는 그러한 처지, 처음 자리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 가루가 죽어야 될 자리에 누가 오신 예수님이 오셨던 것이죠. 가루가 되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뭐냐면 그가 율법에 맞아서 가루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레위기 보면 소재를 보면 가루를 드립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그 번제도 있고 뭐 속번제도 있고 속죄제도 있고 하죠. 화제도 있고. 소재를 보면 소재의 예물은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뭐요?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서 그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붓고 드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곡식을 정말 빻을 대로 빻아요. 십자가에 채찍에 맞으시고 그 다음에 심각한 주님의 심판을 받으시는 건 뭐냐면 이 곡식을 콘 가루로 빻는 거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는 처참한 주님의 그 고난 당하심. 십자가에서 주님이 콘 가루가 되어 버리시죠. 네. 그래서 이 고운 가루 이게 뭐냐면은 바로 아까 예수님이 뭐 번제라든지 뭐 속죄제라든지 이런 거 보면 그 죽임당한 짐승들이 나오죠. 우리가 그 자리에 처해서 죽어야 했지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바로 그 자리가 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소재에서도 이제 고운 가루를 예물로 삼는다는 것도 뭐냐면 그 돌에 맞아가지고 우리가 가루가 되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이렇게 가루가 되신다. 십자가에 가루된 제물로 드려지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 가루라는 말이 자꾸 나온다는 것이죠. 돌에 맞아 가루로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런 뜻이 나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딜레마에 주님 이제 빠졌어요. 네. 그들이 이제 이렇게 예수님에게 율법에 따르면 돌에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할 것이냐 이렇게 물었던 이유는 바로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이제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제 잡혀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들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아주 이상한 상황을 펼치십니다. 몸을 굽히세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총 2번 몸을 굽히시고 땅에 쓰십니다. 땅에 쓴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가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무엇을 썼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론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은혜 복음적으로 추론하는 것은 처음 쓰신 것은 구약을 쓰신 것이다. 그 뒤에 보면 이제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 땅에 쓰시죠. 이것은 신약을 쓰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가락으로 이제 보면 땅에 쓰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아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르치던 장소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뜰이라고 했죠. 성전뜰이 흙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돌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돌로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그 돌 위에 손가락을 쓰신 것은 바로 그 돌판 위에 그 시내산 위에서 모세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돌판 위에 손가락으로 쓰셨던 그 십계명을 지금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일 처음에 썼던 너희에게 주었던 그 율법을 내가 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되게 우스꽝스럽게도 율법을 주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5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들. 참으로 이제 우스꽝스러운 것입니다. 율법을 준 자, 모세가 아니라 그 율법의 주인, 준 자, 모세는 율법을 받은 자죠. 그렇지만 율법을 준 자가 지금 그들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 운운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것은 너희가 율법 운운하고 있지만 바로 내가 율법을 모세에게 준 율법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산상수훈에서 음욕을 마음으로 품는 것만으로도 간음한 것이다. 모든 자가 간음한 자다라는 것을 이제 그 율법의 본질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 율법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을 땅에 쓰시는 이 구약을 쓰셨는데 이 구약을 쓴 것은 이 구약의 너희들을 비춰보라는 것이죠. 너희가 그 모세의 율법 운운하면서 되게 모세의 율법 좋아하는데 예수님이 땅에 엎드려서 그 구약을 쓰심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뭐냐면 이 구약의 그 본질적인 율법을 비춰보라는 거예요. 껍질로 읽지 말고 껍질로 보지 말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을 쓰시고 나서 일어나서 하신 말이 뭐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모든 사람이 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땅에 쓴 그 구약에 비춰봤을 때, 율법에 비춰봤을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아무도 없다 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두가 이 음행 중에 끌려온 여인과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이 상황 속에서 그 여인을 돌로 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죠. 그들은 다 죄가 있는 자여서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인데도 돌로 치려고 했죠. 그런데 유일하게 율법을 주신 분으로서 이 여인을 돌로 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가지신 단 한 분이 이 여인을 돌로 치세요, 안 치세요? 안 치고 있어요. 그런 은혜의 주님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율법의 진리를 밝히신 거예요. 모든 자가 심판 아래 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없다. 모든 이가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자로 태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복음이 아니죠.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몸을 굽혀서 한 번 더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또 땅에 쓰세요. 땅에 쓰십니다. 이번엔 뭘 쓰신 거예요? 신약을 쓰신 거예요. 신약은 뭡니까?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라고 했죠. 신약의 의,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에는 뭐가 드러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땅에 쓰신 것은 신약이고, 그 신약이 말씀하는 거냐 뭐냐면 나로 인하여, 나 예수로 인하여 너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쓰신 거예요. 쓰신 것입니다. 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구약을 일단 상징적으로 쓰시고 난 뒤에 그 구약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예요?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다 느낀 거죠. 아이고야, 나도 막 했던 것들이 생각이 났겠죠.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이 막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으로는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는 복음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도 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들까지 전부 다 이제 떠나간 거예요. 돌을 내려놓고. 그럼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은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은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게 최고죠. 세상의 가치관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최고봉으로 여깁니다. 그것을 자기 의로 삼아요.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이게 자기 또 의가 돼버려요. 정말 나는 정말 부끄러운 자입니다. 근데 그걸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걸로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도 그 구약을 쓰시고 구약을 본질을 비춰주셨을 때 모든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짜 들어야만 했을 복음은 뭐냐 하면 두 번째 땅에 쓰셨던 이 예수님의 행동의 신약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메시지. 신약의 메시지를 못 들었죠. 주님이 쓰시고 뭔가 그 신약을 풀어주시기 전에 이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만 받고 구약의 거울에 비춰가서 가책만 받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네. 자, 여기 보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젊은이에서부터 시작하여 어른으로 이렇게 안 돼 있죠. 이 순서가 누구부터 들어가냐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근데 세상은 보면은 나이가 이렇게 들면은 사람들이 더 깨끗해지고 순수해지고 더 맑아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으로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가장 많이 느낀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어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내가 얼마나 더 깊은 정말 죄인 중의 괴수임을 더 느낀다. 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그 뭡니까 겉사람, 속사람 말고 겉사람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더 그 사람 불편한 것이 발각될 뿐이지. 네. 그래서 어른으로부터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안 믿는 그 세상 사람들 중에 어떤 나이 많은 사람들 있죠. 예를 들면 뭐 예수 안 믿는 어떤 예를 들면 부처라고 칩시다. 사람들이 성인이라고 하지만 예수를 모르는 그런 부처가 지금은 성인으로 추앙받고 있지만 이 복음이라는 것을 비춰봤을 때, 이 말씀을 비춰봤을 때 그 뭡니까? 그가 죽을 때 자신을 돌아봤을 때 얼마나 많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그죠? 그것이 그는 말은 안 했을지 모르지만 그를 만드신 하나님은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자, 다 떠나갔습니다. 하나씩 다 가고 누구만 남았냐면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또 가운데가 나오죠. 또 가운데, 메소스가 또 나옵니다.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다는 것이에요. 이 여인의 축복은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 떠나가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떠나가서 구원을 얻지 못했지만 이 여인은 정말 예수님과 남은 유일한 이 여인은 신약 풀어주시는 신약의 말씀을 들었어요.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것이 뭐다? 그 다음 구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하죠.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 이제 이 두 번째 주님이 굽히셨던 그 신약을 이제 풀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뭡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자.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돌아갔던 그 사람들이 듣고 깨닫고 믿었어야 될 메시지가 뭐예요? 바로 이 11절. 내가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나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 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내가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이것이 복음의 가장 핵심된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 우리 로마서 8장 1절. 복음의 가장 최고봉의 말씀이죠. 여기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울이 신학적으로 정리한 거죠. 로마서 신학적으로. 근데 이 복음서에서는 그 신학적으로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사건으로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이 복음을 그들은 들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들었던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이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의 죄를 이젠 더 이상 허물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니 가서 마음대로 죄지어라. 이렇게 한 거 아니죠. 네. 예수님이 너희의 허물을 다 기억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너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 가서 마음대로 죄지어도 된다. 이거는 구원파죠. 구원파입니다. 근데 예수님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결코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부터 온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런데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또 많은 모임에서 예수 믿으면 죄 짓지 않는 것이 그냥 또 가장 근본적인 것인 것처럼 이제 가르쳐가지고 교회에 오면 계속 죄 지었냐? 이제 죄 짓지 말라. 또 어떤 항목들을 제시하면서 다시는 나가서 죄 짓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여기에 집중이 돼 있다.
뭐가 빠져 있던 거예요, 그동안.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이 은혜의 부분이 빠져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수록 더 죄를 지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죄를 짓지 않으려 할 수 있는 능력과 새 힘이 내가 너를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이 은혜의 이 복음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아니면 내 복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진리 위에 머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그것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구약은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야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거지만 신약은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죠. 신약은 뭐다? 내가 너를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죄를 범하지 않는 능력이 그로부터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이 이렇게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네, 이제 9시가 넘었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이 오늘 사건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빛이냐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않는 빛,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빛,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빛.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서 바로 우리를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더하여 주신, 새 힘을 더하여 주신 그러한 세상의 참된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니지 아니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이 다니다라는 것이 지금 원문으로 페리파테오입니다. walk, 걷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걷다. 자, 걷는다라는 것, 그것이 어떤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완성된 형태라고 그랬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눈먼 자가 그죠? 눈 멀고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손 마르고 그 다음에 걷지 못하고 그죠? 보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그 다음에 손 마른 자. 그 이제 세 가지 그 장애가 나왔죠. 그것이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걷게 되고 그 다음에 손이 회복되고 이렇게 완전히 회복된 뒤에 어떻게 된대요? 안식을 그 매트를 들고 걸어가라. 그때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페리파테오가 거기 나온다고 했죠. 걸어라.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회복된 자의 그 영적인 모습을 다닌다. 페리파테오, 워크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을 빛으로 받아들이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자는 어떤 어둠에 다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워크하는 자인데 이 워크라는 것은 빛 가운데 걷는 자가 바로 이 페리파테오 그 워크의 본질적인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믿고 페리파테오 한 자가 되었습니다. 빛 속에 걷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둠에 걷는 자라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라는 거죠. 페리파테오라는 그 신학적인 단어, 페리파테오라는 이 단어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둠이 아닌 빛 속에 있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둠 속에 다닌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받아들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모순어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결코 어둠에 다니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코 이제 앞으로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어둠 속에 다니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항상 뭡니까? 빛 속에 다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거듭난 자는 빛 속에 다니는 자입니다. 즉, 그건 또 더 함축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냥 여러분들은 걷는 자가 된 것이죠. 걷는 자. 페리파테오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세상의 빛으로 여러분들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이제 여러분들도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부르실 텐데 오늘 이 여인을 사람들은 고발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용서하지 못했죠. 하지만 이제 이 사건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세상의 빛이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거듭난 자라면 이제 여러분에게 어떤 죄를 지은 자가 있다거나 허물이 있는 자들을 여러분들이 볼 때에 그들을 고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잘못을 드러내고 이러한 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자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뭐다? 세상에 생명의 빛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가늠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한 가지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가 또 있지만 오늘 이제 한 시간 안에 주님이 주신 중요한 메시지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